얼마 전에 한국의 제천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분이 인명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제천에 있는 그 휘트니스 센터에 불이 나서 29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천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박한주 목사님, 연세가 62세,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그런 사고를 당하셨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이 드림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인 박재용 목사님, 42세,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문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여자 사우나실에 있었던 여자분들이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구가 안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박지영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이제 드림 성결교회가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힘드시니까 한 달 전부터 그 사우나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된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었고, 남자는 이분이 이제 파타임으로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많이 안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3층이다 보니까 불이 밑에서 화재가 나서 2층에 이제 연기가 많이 갔고, 3층에는 비교적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또 안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이, 이 목사님 2분이 돌아가신 것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거는 아마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려다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사모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층에 남아있었던 여자분들이나 사람들 소리가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아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구하려다가 희생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음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증거,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삶을 이 땅에 살지만 그 다음의 삶을 준비하며 예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여,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슬픔과 현재의 가난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 주님을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계시록 말씀 속에서 광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광채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삶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장 오늘 10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7교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7교회에게, 그리고 그들의 사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것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요한에게 맡겨주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메시지를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누구에게나 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귀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하실 때,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은 절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자들.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왔을 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밝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떨림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눈물이 흘리고, 바로 이가 바로 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더라도, 아무리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예배 자리가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하품만 나오고 졸고 있고, 전혀 어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어떤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귀가 어두운 죄, 너무나도 불쌍한 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1시간 동안의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간절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몰래 라디오를 몰래 숨겨다가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과 그 찬양을 몰래 들으면서 그 지하에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게, 동일한 그 1시간이 우리에겐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이 1시간이, 우리는 너무나도 조건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그런 귀가 열려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듣는 자리 속에 감동과 은혜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촛대가 보였고 거기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명예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됐습니까? 흰눈같이, 정말 광명 그 자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둡고 암울하고 그런 어두운 곳에 있을 땐 절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 광명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속에 숨겨진 교만과 죄악과 더러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가까이 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죄 씻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대략 67년경에 썼어요. 사도 바울이 67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66년 정도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라고 부름받고 처음에 쓴 서신서에는 보면 난 사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왜 그래요? 그거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를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노 사도의 그 고백은 진실된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같이 빛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둠의 세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둠의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 그 걱정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리 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굴레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희락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입에서 자유의 날선검이 나온다.
그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것은 뭐예요? 역사의 전부가 돼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야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다. 지금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열쇠라는 건 뭐예요? 닫혀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자만이 그 열쇠를 열 수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그리고 심판하여 그 사람을 사망과 음부 속에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것을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런 예수님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7교회 사자들, 7교회 목회자들을 말하고 7 촛대라는 것은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또한 머리가 우리의 몸을 지시하죠. 머리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줄 때 그 교회의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재정의 여리고, 인간관계의 여리고, 가난함, 인간과의 교통, 그런 힘겨움이 있는데요. 그런 힘겨움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격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그런 삶의 걱정과 염려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연결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 다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철옹성인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7번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결박된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절대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영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어둠의 세력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갈 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